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비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비유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밖에 없는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가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막 아침 저녁, 여긴 구분이 안 돼 있지만 그냥 하여튼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르짖게 된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 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과부의 모습을 좀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봤지 아무도 없고 누구예요? 재판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일을 올인하면서 달려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 부르짖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우리의 부르짖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억울한 과부, 이 과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인맥이나 모든 부분을 그림을 그려본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에게 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20년 후에 내가 찍을 사진을 좀 어떤 증명사진을 찍을 거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얘기, 저 청년은 저 얘기 하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뭐라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자신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고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그림, 어떤 비전을 내가 꿈꾸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내가 복받기 위한, 축복받기 위한, 번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기억 못했던 부분들을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오래전 30년 전이에요. 아내가 서울에 올라가 집회를 참석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올라와, 집회가 이제 끝나니까 올라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래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니까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거기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른 것도 안 하고 돈이 있냐요? 아니 오늘 보자마자부터 돈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카드가 아니고 다 돈으로 현찰로 톨게이트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 돈을 일부는 남겨놓고는 나머지를 다 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대전을 내려왔는데 우리 아내가 꼭 무슨 사고를 쳐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내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하는데 얼마쯤 지나서 뭔 사고 쳤지? 그랬더니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비행기 표를 할 사람은 손을 들어야, 그때 1,000불이에요, 1,000불. 비행기 표 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 비행기 표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30년 전에 돈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니까. 근데 마침 제가 이제 같이 그 치유 사역을 같이 하던 분들이 주관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수수문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했다며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보내왔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일부는 가셨고 일부는 남아있대. 하여튼 어쨌든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위해서 당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 물질을 더 쓰면 되니까 나는 거기를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 계좌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아들이 외국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비행기 표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거예요. 한 번은 심지어 어떠냐, 전세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옮겨놓더라고요. 하나도 놀래지를 않으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 집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놀래지 않는데,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들 아프가니스탄 파병될 때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서 아들 거기서 도로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세기예요. 헬기에 얘만 태우고 다닌 거예요. 707 애들이. 제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아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누구예요? 재판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복은 누가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런 것이죠. 결국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니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질 일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최명순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20년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땅속에 있길. 아니 왜 땅속에 있는 그림을 왜 그려?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야지. 땅속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 믿는 자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뭔 그림을 그런 그림을 그리냐고.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예, 천국 보좌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최명수 권사님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만한 이제 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5년 후, 20년 후에 다른 게 아니라 내 호기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그림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제가 꿈꾸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자,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우니까.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주저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내 가정 상황, 내 형편 상황에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꿈꿀 줄 아는 거.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이제 목회를 40년이 넘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조직에 내보내라고 우리 아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 아내가 돈 벌면은 나 똑바로 목회 못할 것 같다고. 참 많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물질 때문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진짜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하면서 도망 다니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물질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엎드릴 줄 알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한 일 가지고서 원수지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아멘? 다 변화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믿으니까 재판장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장이 더 이상 귀찮지 않으려고 응답해 주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택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뭘 못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를 허황되게 만들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와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우리나라에 최고 돈 많다는 이건희 회장 만나서 내가 나이가 도움받는다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돈 1억 2억이 뭐 껌값같이 저걸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참 운 좋게 그 집 가족 누구를 좀 구해줘가지고서 도움받, 별별 상상을 다 해봤어. 나도 로또를 맞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돈 많은 부자 바라보면서 내가 꿈꿨던 거였어요.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놀란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 여보, 이상한데 꿈을 안 꿨는데 꿈을 꿨어. 무슨 꿈 꿨어? 내가 임신을 했대. 아니 생생해요. 임신을 했다는데 어디 갔느냐? 우리 딸이 가다 산부인과 이종범 원장님한테 내가 갔어. 갔는데 애가 이렇게 배에서 내가 만져져요. 꿈속에서 이쪽으로 뿔쑥하고 올라오는 거를 느끼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잉태하게 만들고 뭔가 풀어가기 위한 부분이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꿈꾸는 대로 일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나갈 때,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 근데 내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내 마음에 별별 마음을 다 씹어놓잖아요. 또 부부지간에도 어떻습니까?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가라지를 뿌리는 게 이게 다 음부의 권세야. 남편이 잘못돼서 아내가 잘못돼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바라볼 게 바로 무엇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음부의 권세가 교인과 교인 사이를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는 아구 목사님 사이를 사모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일이구나. 저는 얘가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 클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부부 사이 끼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발을 밀어가서 그래서 다 밀어내버렸어요. 왜? 어쨌든 딸은 엄마 옆에 눕히고 아들은 내 옆에 눕히지만 우리 아들놈이 어떤 때는 그 사이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하여튼 침대 밖으로 내던지더라도 저는 우리 둘 사이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허용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걔 5분만이면 자니까 5분 동안만 데리고 있어. 그럼 자면은 이제 지방에도 옮겨놓은 적도 있었고요. 보세요. 부부 사이를 갈려놓는 어둠의 세력의 장난은 너무 별볼 일 없는 일 가지고 갈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뭐냐? 음부의 권세에 우리 가정이 속지 말자. 음부의 권세에 우리 교회가 속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믿어봐야 별별 일 없네. 그게 아닌 건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며 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만 부름받고 데라는 부름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아버지 데라도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뭐라고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인 룻을 데려갔어.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란이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냐? 데라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2절을 봅시다.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가 나이가 몇 세래? 205세까지 살면은 저는 우리 손녀딸 소원을 내가 이룰 것 같아. 자기 100살 될 때까지 살아내니까. 근데 자,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205세가 지금으로 보면 많은 나이야. 당신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데라가 왜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의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도 있지만 데라가 있어요. 하란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과 데라가 같이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하란이라는 지명에 머무른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곳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죽은 아들을 슬퍼하며 죽은 아들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죽은 아들을 묵상하고 거기 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간 거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향해 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중단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데라와 같이 먼저 죽은 자식, 하란의 슬픔에 주저앉듯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이전에 배반당했던 일 때문에, 이전에 수치당했던 일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내가 어떤 수모와 수치와 배반과 불신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아들을 묵상하다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넘어졌던 이 데라의 모습,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면 잘 분별을 하겠는데 어떤 때는 긴가 민가 하면서 우리를 속일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 일 앞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기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내가 꿈꿨으니까. 이제 출산 날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 지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가 품고 전진할 때, 끝까지 전진할 때,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 나갈 때 역사는 누가 이러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눈먼 자이든 자식이 병들었든 왔을 때 예수님 했던 얘기는 한마디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일들 앞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이 사단이 나를 가로막는지 제가 며칠 전에 침대에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서 너무 아파서 안 되길래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대요. 지금 8번 9번 하고 8번 9번 갈비뼈가 금이 갔대. 지금 이게 아들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기도하려니까 별별 게 다 방해를 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를 넘어뜨린 일들,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육신의 질병으로도 주저앉게 만들기도 만들고 환경으로 주저앉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요일 날은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안수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다른 안수기도하고 저쪽 중 그때 몇백 분을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는 저쪽 중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좀 숨을 쉬고 나니까 괜찮길래 또 마이크 붙들고 제가 1시간을 기도했어요. 제가 왜 했느냐? 아프면 집에 들어가지.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속지 않는다고. 아프면 아픈 거지. 마이크 붙들고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픔과 통증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가니까 어젯밤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막 했더니 아들을 풀으니까 조금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들을 차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장애물은 수없이 많아요. 어떤 때는 나를 열심히 도와주던 내 배우자가 나를 홀라당 장애물같이 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나를 잘 방해하는 일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풍습 속에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옷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제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이외에 다른 데는 유대인의 자녀들 위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무
심한 이야기래. 마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줘요 개들에게. 그럼 이 여자가 뭐라고? 개라고. 당시 유대 풍습 속에서 개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개 취급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뛰쳐나갈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받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딸이 놓여 깨끗할지어다. 어떤 섭섭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누구의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수없이 있어요. 그런 일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속지 맙시다. 한 번만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저거 하는데 앞에 사람, 뒷 사람, 옆에 사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을 일 많아요. 가끔 예전에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남의 편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내가 개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일들 앞에 우리는 속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체면, 나를 무시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 우리의 주변에 나쁜 분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그 나쁜 분위기를 바꿔놓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위기가 나쁜 부분들을 내가 분위기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로 회복하여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 내가 믿는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좌, 전국 보좌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내 있을 거처를 마련하신다 말씀하신 그 전국 보좌에 앉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구절에 좀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민수기 14장 28절, 예레미야 33장 3절 세 구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내 앞길 막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하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나의 삶 속에 중대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의 용사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아버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수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으면서 우리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려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언하니 우리 충만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마지막 그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 보좌에 앉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